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외삼촌 라반에게 7년간을 봉사하였지만 결혼식 밤에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언니인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라헬과도 결혼하게 되었지만 야곱의 마음은 온전히 라헬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레아의 삶은 시작부터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이틀 전에 읽었던 17절에서 그녀가 시력이 약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눈빛이 약한 것 또는 눈매가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면서 외모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아름다웠던 동생과는 늘 비교당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는 레아를 시집 보내기 어려운 골칫덩어리로 여겨왔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서조차 원치 않던 딸은 이제 결혼은 했지만은 남편에게서도조차 이제 원치 않는 아내가 됩니다. 야곱이 원했던 여인은 당연히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기 때문입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으니 야곱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레아와 결혼 생활을 이어갑니다. 사랑 없는 결혼, 남편의 냉대 속에서 레아는 매일 지옥 같은 시간들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레아가 홀로 눈물을 흘리는 그 날들을 남편의 이 냉대 속에서 살아가는 상처받은 마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마지못해 레아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에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르우벤인데요. 레아는 첫 아들을 낳고 르우벤 즉 보아라 아들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드디어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좀 보십시오 하면서 그녀는 아들 낳은 마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자신에게 마음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었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말미암아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의 불행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시몬인데 들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레아는 더 깊은 외로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남편이 자기 동생의 품에 늘 안겨있는 모습을 봐야 하는 매일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 레위, 연합함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한 바라봐 줄 때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레아의 이런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와 연합하기를 거부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만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레아의 마음은 늘 공허했고 그녀의 삶은 언제나 불행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레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이유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러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레아는 아들을 통하여서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지극히 자기 필요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찾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적 존재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용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레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입니다. 레아는 이제야말로 주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뭔가 후련함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 세 아들 낳았을 때의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입니다. 이제 남편이나 아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난 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남편을 향하였던 그 갈망을 내려놓으면서 오직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들을 주시든 안 주시든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녀 인생 한번 돌아봅시다.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빼앗아갔고 야곱은 레아 자신에게서 인생을 빼앗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항상 자신은 사랑받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기 위하여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자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그런 힘든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국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림으로써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라면은 나도 보복해야지, 그들과 똑같이 그들을 대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레아는 오늘 다르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레아의 신앙이 완벽하지 않았음에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자신이 원하던 남편의 사랑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런 바뀌어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아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나를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늘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보다 더 깊고 크다라는 것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있고 때로는 그 사랑을 갈구하지만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여도,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도,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갈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훈련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레아는 처음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낳고서 마침내 그녀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을 사람과 세상과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으로 옮길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옮기는 순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새 일을 행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환경을 조정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초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변경하는 일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사랑과 인정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내 삶에서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날마다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나 자신의 영혼에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쁨이며 만족으로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러나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새로운 방법들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문제를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내 감정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상황은 여전히 캄캄한 밤과 같지만 하나님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레아의 눈물도, 그녀의 탄식도, 그녀의 깊은 한숨도 하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의 입술의 고백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감사는 믿음의 선포가 되고 기적을 여는 열쇠, 기적을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레아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이미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는 살아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족한 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기 시작했을 때 그 감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부족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중심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임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레아는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을 때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자신의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고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실망 속에서 레아는 더 큰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신랑이시며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레아가 인간적인 사랑을 얻기 위하여서 아이를 계속해서 낳아갔지만 결국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참된 만족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과 만족을 누릴 수 있으니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아가 마지막에 고백한 것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